주만 섬기리. 오늘 찬양대 그 귀한 찬양 여러분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그 찬양의 내용처럼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뛰어놀던 당나귀를 호시탐탐 잡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당나귀를 쫓아가는데 이 고만 당나귀가 잡히고 맙니다. 그런데 잡힌 다음에 당나귀가 쩔룩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늑대가 물었어요. 얘야 당나귀야 왜 쩔룩대니? 그랬더니 당나귀가 네가 따라와서 도망가다가 고만 가시가 박혔어. 발바닥에 뒷발바닥에 가시가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나귀가 하는 말이 이제 어차피 내가 너한테 잡혀 먹일 텐데 너 나 잡아먹다가 이 가시가 목에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발에 가시 좀 빼주련? 했더니 이 늑대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목에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어디 여기 뒷바퀴. 뒷바퀴래. 뒷다리. 이 차만 타고 다녀갖고 뒷바퀴가 나옵니다. 예, 이 뒷다리. 그런데 그 순간 당나귀가 어땠어요? 뒷발로 고만 늑대를 팍 쳐버렸습니다. 늑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는지 아십니까? 에이, 하던 짓대로 조폭이나 할 걸 의사를 한다고. 예, 가시 빼주는 의사를 하다가 자, 누가 지혜롭습니까? 예, 오늘 더 지혜롭게, 여러분들 당나귀보다도 더 지혜롭게 1978년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 뉴욕의 명물인 자유의 여인상이죠. 자, 이 자유의 여인상은 1974년에 뉴욕시티에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보수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수많은 고철과 폐기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폐기물들을 치워야 오픈을 할 텐데 공모를 했어요. 이 쓰레기를 좀 치워갈 업체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했는데 10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이시, 유대인 업체가 거기에 응모를 유일하게 10개월 만에 응모를 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정부에다가 돈을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아는 이 여러 업체들, 특별히 쓰레기를 치우는 업체의 친구들이 야, 너 미쳤니? 이 뉴욕시가 환경 문제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서 너 그거 잘못 치우다가는 오히려 크게 벌금을 물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걸 네가 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사장은 걱정하지 마 하더니 거기에서 나온 고철과 또 밑에 좌대에서 나온 여러 석재와 목재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섬 한쪽 구석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 나온 고철은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뉴욕의 맨하탄에 가시면은 조그만 이 자유의 여인상이라든지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든지 이런 건물 쇠조각으로 만든 기념물 있죠. 그걸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고철로는 그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석재와 목재로는 이 조그만 여인상에 대한 좌단, 단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만들고, 또 그 외에 아연과 여러 또 폐기물로는 열쇠고리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려 고철 쓰레기에 불과했던 폐기물이
350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여러분 1974년이니까 몇 년 전이에요. 벌써 40년이 넘었죠. 그때의 350만 불이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비난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쏙 들어가고, 이 사람은 쓰레기를 뭐로 만들었어요? 주얼리로 만들었습니다. 보석과 같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얼리 디자이너들이 둘이 있어요. 줄리아라는 우리 친구와 또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우리 서연 양이 이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보석들을 가공하는 주얼리 디자이너인데, 그렇습니다. 폐기물도 지혜를 잘 활용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아주 고가의 기념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언급한 말씀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8절, 1절부터 나오는 배경 속에 나오는 이 8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이야기, 이건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썼던 비유 가운데 하나인데,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소 이해하기가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장, 누가복음 15장은 무슨 비유에 대한 것을 담고 있죠? 특별히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뭐예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나오죠. 뭘 잃어버렸어요? 여인이 혼수로 가져온 동전, 은전을 잃어버리죠. 또 뭘 잃어버렸죠? 또 뭘 잃어버린 기사가 나와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도? 아니,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자, 은전 잊어버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이제서,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 누가복음 15장 하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잃은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로 언급된 다음에 16장으로 넘어와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관리인이죠. 주인이 맡겨준 그 모든 가사에 대한, 집안에 대한 것들을 다 담당하는, 재정까지 맡은 가정 총무와 같은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마도 멀리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청직에게 다 맡기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소문에 들으니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주인의 가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주인들은 사실 다 압니다. 모를 것 같죠? 여기서 쓰면 여러분들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렇게 주인은 다 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거를 감사를 하지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16장 2절이에요.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이 빼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장부 다 갖고 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리고선 감사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비리가 드러났습니까? 착복한 비리가 드러났어요. 그래갖고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즉 뭐 한 거예요? 너 fire. 이거 아주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그죠? 너 해고야. 청직이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 이 친구는 그 전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다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미래를 준비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빼먹기는 했는데 그걸 좀 제대로 투자를 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은데 그저 유흥비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번 돈들은 다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십몇 년 전에 한국에서 로또가 맞아갖고 14억을 이렇게 받은 친구가 쇠고랑을 찼어요. 뭐 몇 달 만에 도박하고 뭐 돈을 그냥 뭐 유흥비에 다 쓰고 나서는 이제 뭐예요? 사기를 치고 그 쓰던 버릇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선 뭐 십몇 년 전에 14억이면 모르겠어요. 큰 돈이 아닐진 모르지만 큰 돈입니다. 없던 사람에게는 큰 돈이에요. 어떻게 그걸 사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머리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해고당하는데 막상 이제 근데 아직 약간의 뭐가 남았어요? 예? 기간이 남았어요. 요때 이 해고 통보를 받고선 이 청지기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어차피 쫓겨나는데 여태까지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나와요. 성경 가운데 불의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저질러 온 거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갖고 온 그동안 장부를 보고 예를 들어서 밀 100섬이면 몇 섬으로 고치는 거예요? 80섬이라고. 또 다른 물건 100개면 50개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이제 빚진 자들에게 자, 그거는 그냥 없는 거로 하라. 즉 인심을 사는 겁니다. 이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에게 1,000만 달러 빚진 자에게 500만 달러만 하고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실물요원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유 가운데 묘사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나갔나요? 이건 제가 올리질 않았네요. 제가 그 실물교훈 38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유 가운데 묘사된 종은 장래를 위하여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하여 맡겨준 선물을 그 종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사실은 다른 그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할 걸 자기를 위해서 다 썼단 말이에요. 그는 다만 현재만을 생각하였다. 청지기 직분은 그에게서 빼앗기게 될 때에 그는 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재산이 아직 자기 수중에 있을 때 그는 그것을 이용하여 장래에 궁핍한 일을 당할지라도 자신이 고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새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모으려고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을 취하여야 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친구를 얻어두면 그 친구는 그가 면직을 당할 때 그를 대접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의 것으로 인심을 쓰는 거예요.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친구를 삼고 인심을 얻어서 자기가 이제 뭐예요? 면직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면 이거 바로 그냥 경찰 불러갖고 잡아 넣어야죠.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 장면은 나오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참 지혜롭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칭찬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한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칭찬은 누구의 칭찬이에요? 누구의 칭찬이에요? 주인의 칭찬이에요?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예? 예수님이요? 여기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비유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불의하게 주인의 것을 갖고 자기 임의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지혜로움에 대한 칭찬은 예수님의 칭찬이 아닙니다. 주인의 칭찬이에요. 근데 이 주인은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하여 뭐 너그럽거나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서 칭찬한 게 아니라 참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혀를 끌끌 차면서 참 내가 머리가 비상하구나. 예, 정말 칭찬하고 싶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거를 손해를 봤지만 참 네가,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내 놈이 참 니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는 머리를 잘 썼구나. 이런 식의 칭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사용하십니까? 하물며 세상적인 재물과 사고를 가진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로움을 사용하는데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얼마만큼 미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지혜롭게 삶을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를 사용하는데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하물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지혜를 갖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 일에 대하여 더 열정과 지혜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슬프다.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자신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에 집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락을 위하여, 의복을 위하여,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집을 사치하게 꾸미기 위하여, 가구를 위하여, 의복을 위하여 금전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의 동포들은 불행과 범죄와 질병과 사망에 빠져 있다. 소위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지혜를 사용하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빛의 아들들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것을 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혜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 참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383쪽에도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그의 교훈 가운데서 사람들의 생각을 현세적 사물에서 내세적 사물로 돌이키려고 힘쓰셨다. 그는 사람들이 현세적 사물에 추구해서 돌이키어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요구하셨다. 아까 우리 앞전에 말씀 봤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집에 집을 더하고, 차에 차를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고, 오락하고, 먹고 마시고, 명품 가방 들고 명품 옷 입는 데만 정신 팔려 있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참된 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지혜롭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를 사용할 것인가? 누가복음 16장 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제물이란 뭐예요? 우리에게도
불의의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남의 거 쓱싹 해가지고선 이렇게 쌓아놓은 재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신집사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란 세상 것들, 세상의 목적과 의미를 둔 모든 재물과 삶이, 그런 방식이 다 불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과 기회와 재능, 이런 것들이 불의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진정으로 무엇을 사귀는 데 사용하라? 친구를 사귀는데, 즉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영적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냥 쓰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노벨상을 탄 석학들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어진 재능들을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미래의 영적 계정에다가 쌓아두라는 얘기예요. 사용하란 말이에요. 친구를 삼는 일에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삶도, 기회도, 여러분들의 재물도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잃어버리는 은전들이 없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없습니까? 탕자가 없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없습니까? 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과 시간과 재능을 이제는 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불의한 것으로 끊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떤 계정에 두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문경은 같은 책 259쪽에는 자신을 위하여 살려는 것은 멸망을 하려는 것이다. 탐욕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버린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자기 앞으로 이끌어들이려고 함은 곧 사탄의 정신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주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가졌던 지혜보다도 못한 이런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의 더욱 놀라운 영적 가치와 지혜를 갖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누가 주셨지요? 누가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주셨고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호흡하고 누릴 수 있는 햇볕과 공기, 물은 누가 주셨어요? PG 컴퍼니에서 준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또 재물을 얻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드셨던 곡식,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파트락에 올려질 곡식과 야채들을 물론 몰라요. 우리 오늘 정면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야채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것도 집사님이 직접 재배한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탁에 올라 쓰는 이 음식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농사 지셨어요? 아니죠. 은혜 아닙니까? 딴 사람의 수고. 아니, 그 농부들도 지난번에 우리 김종일 장모님을 뵀더니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기도하지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며 그 늘 푸른 농장, 그 광활한 농장에 배도 제대로 꽃을 못 피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면 포도나무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열려도 그래요. 수학기에 비가 또 와르르 와버리면 저희 과일들이 다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넓은 밭에 나가서 땀 흘리고 손이 다 갈라지고 이 땀을 뻘뻘 흘려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농사 짓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시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요? 여러분이 돈 잘 버셔서요?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시고 구원과 또 영생까지 주셨어요. 특히 누굴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누굴 주셨습니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것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더 지혜로운 미래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그 영적 계정에 여러분의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시고 또 나의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과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인 것입니다. 실무교훈 390쪽에는 옳게 사용한 제물은 큰 선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경륜하신 생애 계획에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조정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한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구원하는 일에 조력하여 준 사람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장면을 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 하늘로 이제 올라갔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달려와서,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도 흑인이 있겠죠. 아주 새카만 흑인이 눈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새카만 흑인 형제가 와갖고 우리 신순옥 집사님 손을 꽉 잡고선 고맙습니다. 그러면 임봉수 집사님 옆에 앉았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오 마이 갓. 그랬더니 아니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 신 집사님이 이야기할 때, 자매요, 자매가 사실은 나를 잘 모르시죠. 그렇지만은
자매가 보냈던 13째 안식일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보냈던 선교 헌금이 그때 바로 제가 있는 그 지역에 조그마한 진료를 세우게 돼가지고 그 진료소를 통해서 제가 아파 죽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여진 헌금이지만 뉴욕에서는 뉴욕 중앙교회 신순옥 집사란 분이 헌금을 하셨다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이 보여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걸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정 장로님한테도 막 달려왔고 막 끌어안는 이따만한 아프리카 아주머니가 있을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 그 기쁨, 정말 아름다운 재회를 왜 내 이름은 안 불러줘? 박금자 집사님. 집사님도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8월 달에 우리 앤드류스에서 세미나리 학생들 4명과 우리 엄성현 목사님이 와서 우리 청년들과 청년 지도자들과 같이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함께 공부하고 또 우리 맨하탄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후원해 주십시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미래의 삶 속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용했던 지혜보다도 더 큰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실문교훈 390쪽에 이 비유의 교훈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과 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우리의 일생이 현세적 사물에 정신을 빼앗기기에는 너무나 엄숙하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세상 것에 너무 정신 팔리지 마세요. 먹고 사는 일에, 돈 버는 일에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법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에게서 나누어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받으신 건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가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교회의 아름다운 벽을 과감히 열고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저 보세요, 쭉쭉쭉쭉 올라가는 4, 50층의 빌딩 속에 있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우리 김영걸 장로님도 그걸 많이 강조를 해요. 목사님, 우리의 선교지는 저 플러싱이 아닙니다. 바로 이 롱아일랜드 시티, 여기만 해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바로 강 건너 저 맨하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저 안에 있는 수많은 우리 영혼들은 오늘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는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두 친구가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낚시는 서툰 사람들이었지만 고기가 아주
그야말로 누구 말 맞다나 고기 반 물 반이에요. 넣기만 하면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재미를 느끼는데, 그런데 둘 다 초보자지만은 한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고기가 이렇게 딸려오면 손바닥만한 걸 이렇게 손을 대봐서 손바닥만 하면 그게 구럭이라고 그래요. 망이잖아요. 고기 잡으면 넣는 망에다가 집어넣고 손바닥만 하면, 손바닥보다 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물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이 미국에는 그 각 어종마다 제한 그 크기가 있죠. 몇 인치 몇 인치. 요즘 그 뉴스 들어보니까 뭐 지금 저 K 라디오에서는 뭐 우럭잡이 뭐 낚시 대회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럭 같은 거 요즘 이제 한참 우럭철인가 봐요. 우럭은 몇 인치예요? 혹시 송재준 장로님 모르세요? 우리 교회는 낚시꾼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 낳는 낚시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손바닥만한 거 거기에 걸리지도 않는데 큰 거는 오히려 작은 거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큰 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친구야, 그거 왜 작은 거를 넣고 큰 거를 물에다 던져버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는 이 손바닥만한 물고기 이상을 구울 수 있는 프라이팬이 없어. 그게 뭐예요? 그거를 요리할 수 있는 그릇이 없어서 큰 건 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엄청나게 큰데 그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저 세상에 몰두해서 그저 우리의 삶의 프라이팬, 용기, 그거에 맞춰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354쪽에 우리의 소유된 재물과 애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게 될 때 우리는 이 생에서도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요 내세에서는 불멸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한한 것들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 사용하심으로써 더 큰 축복과 은혜, 이미 얻어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다 맡기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주기도문으로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잘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